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또 여러분으로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능화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2003년도 지금 한 20년 됐네요. 이 영화가 짐 캐리라는 아주 연기를 잘하는 분이 연기를 아주 재미있게 봤던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짐 캐리, 이 사람이 브루스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 전능한 브루스 하는 이런 뜻이죠.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느냐? 이 브루스는 뉴욕의 버팔로 지방의 한 방송국의 뉴스 리포터입니다. 뉴스 리포터라는 게 이렇게 품위 있게 이게 세팅된 자리에 앉아가지고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 불러가지고 뉴스에서 막 오버해가지고 막 표현을 하면서 너무 재미있지요 뭐 이러면서 이야기거리를 찾아서 이렇게 내는 이런 사람, 뉴스 리포터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그런 일들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뉴스의 메인 앵커가 되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나는 맨날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불만들, 이런 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뭐 사사건 불만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소위 말하는 라이벌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소위 말하는 잘 나가죠. 뭐 그러니까 좀 속상한 겁니다. 좀 그러다 어느 날 이제 특집이 하나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관한 뭐 아주 뭐 일이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리포트로 보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방송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가운데 그게 마침 이제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니까 뭐냐니까 자기가 라이벌로 삼았던 이 사람이 뉴스 메인 앵커가 된 겁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자기가 아니고 자기 그 라이벌 그 사람이 된 거니까 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이 진행되고 이제 큐 사인이 떨어지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하라고 막 이러면서 막 옆에서 재촉하니까 그만 나온다는 말이 그 사람에 대한 막 욕이 막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막 우리말로 말하면 막 이 나쁜 이러면서 막 그 방송이 그대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잘리겠죠. 방송은 엉망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건달들한테 걸려가지고 몰매를 맞고 차는 또 어디 들이박아가 차는 박살이 나고 우리 말로 하면 우리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진짜 재수 억수로 없는 하루가 된 겁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면서 막 하나님한테 막 말하고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왜 나만 이렇게 하냐고 막 이러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제 원망을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기 여자친구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 그레이스는 요양원을 운영하라는데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감사하고 또 나누고 베풀고 하는 이런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툴툴거리는데 불평하는 이 브루스의 불만들을 다 받아주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렇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그때에 삐삐가 울린 겁니다. 이때 영화가 20년 전이니까 삐삐가 있던 세대예요. 지금 말하면 휴대폰이죠. 삐삐가 온 겁니다. 보니까 모르는 번호예요. 지금 무시했어요.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근데 계속 이번에가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삐삐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근데 삐삐가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번호가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번호에게 전화해보고 오라는 대로 가서 보니까 큰 공장 같은 곳이에요. 근데 청소부 겸 뭐 수의 겸 뭐 하여튼 이런 분이 자기를 맞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래, 하나님. 그러면서 너는 모든 일들이 그래 불만이 많냐? 네가 그렇게 잘할 수 있냐? 자기는 이렇게 하면 정말 잘할 수 있다. 막 이렇게 하여튼 이야기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전능한 힘을 줄 테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을 한번 잘 네가 아름답게 만들어 봐라. 이렇게 이제 준 겁니다. 자기가 진짜 전능한 힘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니까 이 이제 음식점에 앉아가 스프를 받았는데 스프에 홍해가 갈라지라 하는 것처럼 갈라지라 하니까 바람이 막 불더니 뭐 스프가 이렇게 홍해처럼 갈라지는 겁니다. 우와! 아침 출근하는데 자기의 똥차를 탁 변화시키니까 이거 완전 최고급 스포츠카로 변하지. 출근길 막히는데 쫙 이러니까 차들이 옆으로 쫙 비켜가 홍해처럼 갈라져서 이런 진짜 직접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혼내줬던 건달들 찾아가서 막
진짜로 완전히 혼을 내주거든요. 그렇게 혼을 내주고 하니까 와, 자기한테 이런 힘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명품 옷이 있으니까 쫙 당기니까 그 옷이 자기한테 쫙 맞아가 들어가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본 자기 여자친구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당신 변했다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헤어져야 되겠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중에 이제 자기한테 뭐 귀에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고 이제 그 하나님한테 물었더니만 이게 기도래, 기도. 온 세계. 그래가지고 너무 듣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 그래서 컴퓨터 파일로 오니까 한 순식간에 뭐 30만 통 막. 그래서 다 일일이 열어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거 다 해주고 나니까 또 순식간에 뭐 100만 통, 막 200만 통 막 이래도 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어떻게 했냐? 전부 다 파일로 만든 다음에 모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yes.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다 들어준 거예요. 다 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하겠죠. 그러면 행복한 세상에 될 것처럼 됐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고 나니까 세상이 난장판이 된 겁니다. 모두가 다 로또 1등이 되게 해주세요. 1등이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1등 되게 해주세요. 전부 다 1등 다 돼버린 거예요. 다 번호로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100억씩 하던 게 뭐 몇천 원, 몇만 원밖에 안 되고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모두 1등 되게 해주세요. 1등 다 되면 그게 1등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와중에서 자기 사랑하는 그리스가 떠나겠다고 자기 여자친구의 기도를 들은 겁니다.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거기서 항복을 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회복되는 이런 과정을 그린 겁니다. 이야기는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코미디한 영화죠. 짐 캐리라는 사람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코믹한 스타일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연기하는 그 내용들은 좀 이 이야기들이 너무 희화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람이 기도하는 것들은, 사람이 바라는 것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게 필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들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거절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이 급해요. 지금 당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뭐냐? 우리가 모든 걸 구하는 것마다 다 얻는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내가 필요한 것을 알고 구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이게 진짜 필요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치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짧은 길이 있는데 그게 지중해를 가까이 가는 해변길입니다. 지중해를 따라 올라가면은 한 4, 5일 만에 갑니다. 너무 짧은 길이죠. 일주일도 안 걸리니까. 그 길로 가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누가 있느냐 하니까 블레셋이 있습니다. 이 호전적인 민족인 블레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면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보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하는 말씀처럼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서 그를 안 보내십니다. 자칫하면 가서 블레셋은 앞에 두고 애굽 군대는 뒤로 두고 협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어떤 길이 있냐 하니까 가나안 땅 중심부 밑에 가나안 중앙의 밑에 있는 바란 광야를 통해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 가데스 바네에서 올라가려고 했던 바로 그런 길인데
그 길로 가면 쉬운데 그 길로도 보내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한 길은 어디냐 하니까 저기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요단 동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갔던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는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왕들이 전쟁을 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길인데 바로 그 길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 길로도 가지 않아요. 이 길로도 가지 않고 시나이 반도의 제일 밑쪽까지 끌어내려가지고 다시 올려가는 이 어마어마한 이런 둘러가는 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 이제 시작이 바로 에담이라는 곳이네요. 바로 그렇게 에담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백성을 인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길들을 보다 보면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아니 좀 쉽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길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8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익숙히 들은 말씀이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마음을 알려고 한다. 그럼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고 뒤에 가면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아보고 이 달리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말이죠. 훈련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셔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은 전쟁하는 곳입니다. 무주공산 아무도 없는데 집 지어 놔놓고 포도밭인데 그냥 들어가서 이건 니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하고 빼앗아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기 전에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전쟁 연습을 하고 군대를 키우고 그런 것처럼 보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복종하는 훈련을 지금 하게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종되었던 이 일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하시기 위하여 이 광야로 불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길을 가는 일들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1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이 그냥 가면 되는데 굳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가지고 모세가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는데 왜 들고 가느냐? 요셉이 이런 말을 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좋은 그림 모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냐? 애굽에서 나왔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고 애굽과 가나안 땅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가진 않았습니다. 그 구원받았지만 천국 가지 않은 이 광야의 길들을 가게 하신 그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길을 가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길들을 갈 수 있느냐, 온전히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모델로 요셉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요셉은 지금 이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내 유고를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요셉에게 있었던 가장 중요한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이 언약은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그 아버지 야곱에게서 온 겁니다. 야곱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 가슴 속에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뭐냐? 너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될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의 삶은 정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팔려갔지요.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야말로 종살이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어린 나이에 한창 이 사춘기의 나이에 팔려가지고 종살이하는 이게 쉬운 일들 아닙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죠. 내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약속하시는데 난 뭐해 도대체? 언약에서 떨어져 나왔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버림받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망도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돼버리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하다가 잘 나갔는데 오히려 그렇게 신실하게 지킨 것들이 화근이 된 거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까지 갑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야, 숨 좀 쉴만 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런 일들로 내 잘못도 아니에요. 나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버림을 받은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망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라이 끝내자고만,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고 거기는 왕의 제수도를 가두고 드는 거죠. 이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구해줍니까? 보디발이 지키고 있는데 구해줄 수 있는 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은 난 몰라요. 하나님 외에는 그를 구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가 거기에서도 모든 감옥의 일들을 맡아볼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인정된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사는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끝났습니다. 될 대로 되라. 하나님도 나를 버리고 이제 뭐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봐야 뭐하노? 결과는 여기 감옥인데 여기서 뭘 더 희망을 품을 게 하나도 없죠.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인생으로 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한 가지 소망, 이 약속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놀랍게 애굽의 총리 자리로 바로 보내셨습니다. 총리 자리에서 호화롭게 모든 2인자로서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누릴 때 그의 마음속에 야, 이제는 끝났다, 여기서 만수무강해야지, 이러고는 거기서 한 게 아닙니다. 그가 마지막에 죽을 때 후손들에게 이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에게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들고 돌아가라. 어디가 좋겠습니까? 애굽에서 기념비를 세우고 요셉 타운 만들고 기념비 만들고 이런 게 좋겠습니까? 그 시골 꼴짜기에 이름도 없는 거기에다가 묻히는 게 그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인간적으로 본다면 애굽에서 호화롭게 묻혀서 기념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그 많은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런 기념할 만한 인물이 되는 게 훨씬 낫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길래 자기 후손들에게 너희가 돌아갈 때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돌아가라. 달리 말하면 이 사람은 그의 삶이 비록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굳건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겁니다. 자,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광야를 거쳐가야 됩니다. 아직도 그들에게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 그들에게 보여주는 시작은 뭐냐? 광야의 시작입니다. 좋은 길들 다 놔두고 지금 이런 광야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바로 이런 길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일들에 예수 믿어보니까 좋은 일들 벌어질 것처럼 보여졌는데 예수 믿어보니까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될 것까지 다 겪어. 이런 어려운 길들을 가면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 언약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오직 이거 하나 붙들고 가기 때문에 이걸 넉넉히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들 삶에서 계속 실패했던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니까 바로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아가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았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사람이에요. 바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를 보내주시겠다고 지금 인도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내가 가야 할 곳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이걸 붙들고 있지를 못한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계속 어디로 향하느냐? 애굽으로 향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야 좋다 금은 보석 막 달라 하니까 다 주죠. 그거 들고 막 오라 에라 막 니나노 이러면서 나왔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어디로 도착했느냐? 푸른 주장 쉴 만한 물가가 아니고 홍해 앞에 도착을 한 겁니다. 아니 어디로 지금 어디로 가자고? 근데 뒤에는 보니까 애굽 군대가 오네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죠. 모세야, 네가 우리 여기 다 죽이려고 지금 이를 끌고 왔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 지금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하나? 불평을 합니다. 어디를 바라본 거예요? 애굽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갈 때는 와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이러면서 건너갔는데 홍해를 딱 건너가고 기범도 잠시입니다. 그 다음 뭘 만나죠? 마라를 만나잖아요. 물이 있어서 못 먹겠다. 우리 다 죽겠다. 불평합니다. 그거 지나고 나니까 또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합니다. 만나래 주니까 야 이런 게 이러다가 또 좀 지나니까 물이 없으니까 또 물 없다고 불평합니다. 카데스 바네아에 가서 애굽 땅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저기 들어가야 된다니까 거기에 서 있는 성들과 사람들을 보고 또 뭐라고 하냐? 야 안 되겠다. 우리 들은 다 죽겠다. 자 사람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고난을 만날 때마다 뭘 바라보냐? 애굽을 바라보는 거야. 야 저기 좋겠다. 저기 다시 저기로 돌아가자.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호가오시겠냐? 그거 아니거든요. 종살이하고 고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이 고난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거 했는데 그들이 그런 고난보다가 뭘 기억했냐니까 그 애굽에서 먹던 음식 좋아하고 애굽에서 잠깐 누리던 즐거움을 좋아하고 육적인 즐거움 그런 것들밖에 기억을 못한 겁니다. 그들이 고생하고 어려워하고 고난당하고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잠깐 육의 낙을 누린 이것들만 기억을 하고 다시 그 길을 돌아가자. 다시 그 길을 돌아가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바라봤던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잠깐 누리던 즐거움을 사모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누구는 이렇게 잘 살고 누구는 아무 문제 없이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잠시 조금 더 잘 사는 이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렇게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예수 똑바로 안 믿어도 저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내가 가야 할 곳을 알면 내가 구해야 되는 것도 분명해집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가야 할 곳을 모르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걸 잘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기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운동선수가 운동 잘하기를 구하지 않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승부 조작하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토박하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딴 일 하다가는 인생 망치게 됩니다. 그런 스포츠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이라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다 알죠. 저만 해도 압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도 농구 우리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희 때만. 그래서 마이클 조던 잘 알죠.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사람도 고등학교 때 1부 리그에 떨어졌어요. 2부 리그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냐. 연습을 하면서 그랬답니다. 2부 리그에 있으면서 2부 리그에 연습을 하고 1부 리그 선수들 할 때 같이 가서 연습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마침내 이제 1부 리그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1부 리그에서 연습할 거 다 하고 다시 2부 리그에 연습하는 거 또 거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습을 했다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려고. 그리고 이 사람은 시합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나와서 혼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슛 연습을 하고. 마치고 나면 또 개인 연습을 합니다. 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냐 하니까 이 사람 자기를 이렇게 나는 소심한 사람이다. 소심해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이거 연습해가지고 내 자신감을 갖지 않으면 난 못한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누구냐 하는 것들을 알면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운동선수가 자기 운동을 위해서 마땅히 구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구한다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더 한 걸음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잠깐이잖아요. 세상에 누리는 즐거움도 잠깐이고 우리가 입는 것 먹는 것 다 잠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은 영원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를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봤습니다. 보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내가 쌓아왔던 명예와 부와 사회적인 모든 커리어들 배설물처럼 여기다. 이걸 바라보는데 이게 걸리적거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좋았는데 이제는 이게 걸리적거려요. 영원한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 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기를 바란다. 이걸 보면 여기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했는데 새벽 기도의 본문이 에베소서 1장이었거든요. 신성종 목사님이 중형교회 담임도 하셨고 신학교 교수도 하셨고 우리 교계는 소위 말이 좀 어른이죠. 이분이 장모님이 천국이 진짜 있는가 물으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말은 하지만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말해주기가 너무 그런 거예요. 신학자고 목사인데 평생을 설교해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천국을 설명을 못 해주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분명하게 보고 확인케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천국을 보게. 누구나 다 그렇다고 다 천국 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천국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삶이 바뀌었어요. 남은 여생 편안하게 지내도 됩니다. 이제 원로로서. 그런데 이걸 다 포기하고 보따리 싸들고 사모님하고 아시아 지역 오지로 다니면서 선교하러 다닙니다. 왜일까요? 영원한 나라를 보니까 이 세상에서 추구하고 얻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지게 된다는 거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들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부끄러움 없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을 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 영원한 기업들, 영원한 상급을 바라고 가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뭐냐?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바로 그것,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신 그 소망, 그 언약을 붙들고 이 나가는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고 영원한 것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 이거를 증거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잠시는 낙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고 언약을 붙들고 살게 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 사람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찾아보겠습니다. 11장
요셉의 요구를 들고 나왔던 이 모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을 그 바라보며 상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애굽의 잠시 보화 그 낙을 누리는 것보다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상 주시는 이 언약을 바라보고 죄악된 세상에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언약을 붙들고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가는 길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약을 붙들고 가는 길들이 만만한 길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1절 2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 요셉을 모델로 보이셔가지고 너희도 이 광야의 일들을 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이 언약을 기억해라. 요셉이 마침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이루어갈 것이다 하는 것들을 보이셨고, 그럼 이제 우리가 가는 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기보다는 이거 누구나 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도 길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다는 이 말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해야지 이 길을 넉넉하게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이 넉넉하게 갈 수 있다는 이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는 이 길이 그야말로 순탄하고 꽃길만 가는 길이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전쟁을 해야 되고 힘든 일을 겪어야 되고 이런 길이었어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꽃길만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순종이라는 이 말은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게 뭐냐?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광야 일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 변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변화되는 거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역도 보고 순종할 때 하나님도 알게 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따라가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바로 이걸 말합니다. 자, 이 길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 광야 길들을 인도하시는 이 걸음들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부터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광야로 보내시는 이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광야 길로 가는 이들이 누구냐? 그게 말하는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광야의 떨기나무가 될 것이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힘으로 삼는 사람은 이 광야 같은 길에서도 뿌리를 강가에 깊이 내려서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대조가 되잖아요. 똑같은 광야였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붙드는 사람들은 떨기나무처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을 이 광야에 두시는 그 삶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로 보내시는 것들은 순종하고 너희가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실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좀 보내시면 좀 모든 걸 준비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죠. 홍해 앞에 서더니만 갑자기 말 안 해도 갑자기 홍해가 막 갈라지기 시작해가 불평하기 전에 탁 갈라내시면 어차피 갈라내실 거 시간차 조금만 더 앞으로 당기면 되잖아요. 탁 갈라내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 바다도 갈라내시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마라에 갔는데 물이 있어요. 풍성하게 솟으면서 맑은 물, 정말 맛있는 물, 막 지하 500m, 1000m 안반수로 막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솔직한 우리 마음 아니에요 이거? 배고프기 전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고기가 좀 먹고 싶은데 이 통닭 지금 말하면 뭐 다양한 통닭 메추라기 그래 튀기가 하나님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번개에 다 굽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확 떨어지면 요리할 필요도 없이 그냥 양념 통닭, 그냥 후라이드, 다양한 종류로 막 하늘에서 막 내려주시면 얼마나 할렐루야겠습니까? 그런 거 안 주세요. 가면 문제고 가니까 문제고 가니까 또 문제고 뒤에 오는 아말렉 쳐들어와서 막 연약한 자들을 막 때리고 막 그럴 때 어떤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떠한 것을 신명기 8장에서는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뭘 원합니까? 환경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바꿔주셔야 되고 우리 환경 바꿔주셔야 되고 이거 고쳐주셔야 되고 환경을 바꾸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불평하죠. 하나님 이거 바꿔주셔야 되고 이 사람 바꿔주셔야 되고 이 사람 늘 그래요. 나는 잘못이 없고 잘못했다 해도 요만한데 전부 다 저 사람 잘못한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 하나님 잘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힘을 삼아서 우리의 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모든 일들을 편안하게 쉽게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주시고 힘든 문제를 주시고 해서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느냐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서 1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옛날에는 구역에는 이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말해요. 신성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달리 말하면 이거죠. 로마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꺾여가지고 잘렸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붙이느냐? 참 감람나무 이래 접붙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돌 감람나무가 맺어진 게 아니라 참 감람나무가 맺어지게 된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는 육신으로 살던 것들이 완전히 포기되어진, 끊어진 거고 이제 영적인 새 생명으로 접합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열매가 맺느냐? 이 줄기에 맺어지는 열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었으면 누구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신의 성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가 맺어지는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신성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기 원하냐? 그리스도 예수 한 몸 되는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예수의 열매가 우리의 삶들 속에 나타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세상에 지치고 광야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열매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도 부천 인천 근처에 부천에 김명은 목사님 그리고 이정아 사모님이 섬기는 선한 목자교회가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교회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냐? 이 김명은 목사님 원래는 그 의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의대를 다니고 있다가 그 구로공단의 여직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도울까? 그러다가 자기 인생의 진로를 정했습니다.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미국의 저기 이제 세비어 교회라고 거기 갔습니다. 이 교회 미국의 세비어 교회는 어떤 교회냐니까 노숙자, 불황아, 음주, 알코올 중독자, 그다음에 매춘하는 사람들, 가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이제 소위 서번트 펠로십이라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이 과정을 섬기는 과정이죠. 이 과정을 이제 이수를 둘 다 합니다. 다 배우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새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그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교회. 그러니까 이제 이 청개구리 밥상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리어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밥차로 사람들을 아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 가출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가서 밥을 주고 하는데 얘들이 진짜 고분고분한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그런 청소년 애들이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애들. 입만 열면 은행입니다. 은행. 10원짜리 100원짜리 막 다 나옵니다. 입만 열면 그냥 막 얘들하고 같이 상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어떻게 아니에요. 그래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밥을 주고 한 번 더 예수 믿어라 이렇게 안 해요. 밥을 주고 함께하고 이들을 어떻게 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우원한 공동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데 이런 사람 당연히 시설로 보내야 되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시설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이.
가정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가정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시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대한 가정이 되어 주기로 하고 이들을 품기를 이제 합니다. 후원자들에게. 내 아이도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을 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하고 부잣집이고 잘 나가는 집의 아들하고 친구 되면 좋죠. 이런 애들 친구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 아들 물들까 봐 더 겁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들을 품고 양육을 하고 돌보기를 시작하는데 주변에서 오해도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진정성을 알고는 후원자가 되어주고 같이 협력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자기 아버지한테 몹쓸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까지 생겼어요. 얘를 아버지에게서 격리시켜서 자기가 데리고 온 겁니다. 집에서 키우는데 병원에 다 다니고 이 병원 저 병원 말할 것도 없죠. 참 애를 먹습니다. 쉽게 고치지 않아요. 정신병까지 들었으니까. 이렇게 섬기다 한 3년쯤 지났어요. 참 힘든 과정들을 거쳤죠. 그런데 3년쯤 지나니까 이 아이한테 절대로 밥 먹으면 기도해라, 오늘 교회 가자, 성경 봐라, 기도해라,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니까 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안 했는데 3년쯤 지나니까 이 친구가 고백을 하더랍니다. 뭐라고 하냐니까, 사모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해 줘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면서 사모님은 제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고는 이 애가 하는 말이, 나도 사모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죠?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죠? 다른 데지 않습니다. 전도가 없어서 아니에요. 삶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한 사람, 낙심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열매를 얻고 광야에서 열매를 만나는 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적인 열매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잖아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 성도의 존재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건 아니야, 너건 아니야. 예수님이 와서 그걸 깨뜨리셔도 안 바뀝니다. 계속 우리만. 혹시 나도 그렇지 않는가요? 나만 하나님 앞에 복받고 나만 잘되고 나만 문제 없고 나만 건강하고. 저들은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광야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인을 위한 거고 나그네를 위한 거고 고아와 객거를 위한 거예요. 광야 가운데 지친 사람들이 그 열매를 통해서 쉼을 얻고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도록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길들을 광야 가운데로 돌리셔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고 고단한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 일들은 왜 그러냐? 바로 이겁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생명력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고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아서 고단하고 지치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로 살리고 그들에게 세워서 다 같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 많은 사람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바른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길들이 광야 같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이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 언약 놓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의 가는 길들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언약을 붙들고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는 길들 속에 우리가 변화되어 말씀으로 온전히 인도되어지는 삶을 살아내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고난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어 그들로 살게 하는 귀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광야 길들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언약 가운데 굳게 서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다시 애굽을 사모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놓게 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상급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는 사랑하는 종들의 걸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의 가는 길들 속에 홍해가 가로막고 마라를 만나고 우리가 반석을 만나서 목마르고 줄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힘을 삼고 능력을 삼아 우리의 삶들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유익을 끼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서게 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를 기쁨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가는 일들 속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결코 놓지 않고 요셉처럼 승리할 수 있는 살아가는 종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지경에 처했든지 간에 부유한 지경에 처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놓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가는 사랑하는 종들의 걸음들이 되게 하시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되어져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귀한 복등의 삶, 영혼의 살아 움직이는 삶, 생명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은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종들이 드린 손길에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의 가는 일들 속에 손으로 행한 일들마다 복이 되어져서 선한 일들의 부유한 손길들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고로 고통받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종들, 가야 할 길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종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가는 일들이 비록 답답한 일을 만나고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언약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들 오늘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애들 하나님 아버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받게 하시고 이 교회를 장차 지고 나아갈 수 있는 큰 일꾼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일대로의 교육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을 보이고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또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우리 삶이 그리스도 예수로 변화되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회복 시편 80편 7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갈릴리 교실이 있습니다. 구역장, 부구역장 우리 교사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오후 3시라서 저희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뺐는데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 신청 원하시는 분들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라고 성례식은 10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출입자 체크 명단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는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옷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분 기뻐하시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며 했습니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종들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걷는 모든 걸음들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